성경 중에 전기가 담겨 있는 부분만큼 교육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전기들은 있는 그대로의 생애를 기록한 점에서 세상의 다른 모든 전기들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동기와 행위의 숨은 원인을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만이 인격과 생애를 정말 진실하고 충실하게 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기를 읽어보면 일반 사람들이 쓴 전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그 원인과 동기를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읽도록 쓰신 목적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했을 때 변화되는 사람들의 생애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내 삶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결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왜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이 땅이여 들으라,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살았더라면 우리들의 삶은 지금과 너무나 다른 훌륭한 삶을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했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들의 첫 조상 아담도 주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내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그 모세를 참 교육을 잘 시켰지만 모세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면서 무엇만큼은 배우지 못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을 그는 배우지 못했어요. 요게벳은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바로의 딸에게 넘겨줌으로써
아들의 목숨을 구하였다. 이제 그녀는 그의 어린 시절을 위하여 고용된 유모로서 그를 돌려받았다. 말하자면 빌려온 것이다. 그녀는 그를 포기함으로써 그를 지킬 수 있었고 잃음으로써 그를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며 굴복함으로써 정복하였다. 요게벳은 이제 유모로서 그 모세를 12살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생애를 모본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자녀 교육은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려서 배우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12살이 지나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배운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였음. 애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였다. 모세의 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만군의 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에 있었다. 그는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의연히 뿌리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그는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바로 왕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늘 정부의 율법을 공부하였고 따라서 믿음도 자라났다. 그 믿음은 그에게 매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아주 어릴 때 받은 교훈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의 생활은 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는 그 일들을 묵상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에 늘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기 위하여 그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요게벳은 모세에게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 모세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두 종류의 장군직을 훈련받았습니다. 모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로 큰 일을 맡을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군대의 장군이 되도록 철저한 훈련을 받았고 적을 맞아 싸워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는 전 군대가 그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 모든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이때 배우지 못하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아를 포기하는 그것을 그는 배우지 못하고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이때는 이미 그의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니까 12세에 왕궁에 들어가고 이제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내 동포를 때리느냐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참으로 일이 탈로 났구나 라고 말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모세는 40세까지 궁정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때때로 동족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 노역에 종사하는 동포를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시리라는 보증으로 그들을 격려하였다. 때때로 그는 동족이 불공평하게 압박당하는 광경을 보고 흥분하여 그들의 학대에 대하여 복수심을 불태우곤 했다. 이제 그는 자기 백성의 해방운동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을 스스로 나타냈으며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봉사하게 되기를 바랐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모세는 자기가 이 백성을 인도해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을 모세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한적한 산 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해방시키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그는 배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와 감정 조절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 그 요게벳에게 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40년 동안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좋은 나라가 그때 당시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에서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포기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아주 영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히브리 사람들과 동일한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감정 조절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흥분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제 그는 그 높은 지위에서 떨어져서 살인자라고 하는 죄인의 몸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것은 우연히 저절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로운 장소에서 교육시키기 위하여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왕인 이드로의 집에서 거처를 찾게 하셨다. 이드로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얼마 후 모세는 이드로의 딸들 중 하나와 결혼하고 거기서 그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장인을 섬기면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궁정에서 40년, 양 치면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자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았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 루엘, 이 루엘은 이드로라는 또 다른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묻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오늘은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한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직접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가 그의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왜 너희들이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여라 하였다. 모세가 루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므로 루엘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여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다. 이제 모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40년 동안 배워야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광야 생활에서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립학교로 전학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립학교로 전학된 모세. 모세는 사치스러운 궁정으로부터 보다 개인적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로 전학하였다. 여기에서 주께서는 모세와 교통할 수 있으셨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모세를 교육하셔서
광야 생활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위험들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셨다. 모세는 왕궁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이 사립학교 광야에서 40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결과 모세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온유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새번역에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온유함은 곧 겸손이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 희생, 자아 포기 이것을 또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8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게 될 때,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25편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길, 도를 깨우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될 때, 온유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룩될 큰 변화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은 떨쳐버려야 한다. 이 같은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아주 이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특별 사립학교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배웠습니다.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가 배우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활한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모세는 40년에 걸쳐서 배우고 또 배우고 체험하고 또 체험한 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저에게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 전화를 주신 분은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는 30년 넘게 정말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믿었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전도도 많이 했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많이 암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특별히 그분은 농사를 짓는 분인데 농사일이 고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피곤하면 걷잡을 수 없이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그러면 남편에게나 아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러고 나면 너무 후회가 되어서 많이 울면서 내가 왜 이런 것일까? 이것을 그는 30년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했답니다. 아주 많이 마음이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애를 쓰고 봉사를 하는데 자기 남편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수석 집사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그는 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그 유튜브에서 저와 제 남편의 설교를 봐야 된다고 하는 강한 성령의 이끄심을 자기가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게 찾고 헤맸던 답이 그 말씀 속에서 줄줄줄줄 나오더래요. 그분이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새벽에 그냥 결심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누구보다도 잘 안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심의 강도가 목숨을 거는 결심이라 해야지 된대. 내가 화를 안 내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입술을 열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아주 굳은 결심을, 그 사람 말로 그래요.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결심을 했대요. 새벽에. 그리고는 그것을 썼대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것이다.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하고 글로 쓰고 또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1초마다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할 때는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어제 그분이 300평이 되는 밭에다가 그 거름 한 푸대가 20kg래요. 그 거름을 20kg가 되는 그 거름을 혼자서 다 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피곤해서 들어 누워 있는데 화가 전혀 나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누워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과거에 피곤했던 거하고 지금의 피곤함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귀한 진리를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분이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냥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심의 깊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신기하게 자기에게 새 힘이 들어오고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사모님, 제가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날이 되도록 제가 목숨을 걸고 결심을 하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승리의 경험담이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 교회에 여러 명의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려면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본을 보여줘야지 된다. 그래서 자기가 모본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이제부터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것처럼 당신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자기도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결심을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불러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분과 저는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다면 주님 앞에서 만나겠죠. 그분이 지금 이 기쁨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유튜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유튜브가 아니면 그분이 이것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분은 듣고 실천해서 체험해 보기 때문에 그의 앞날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춰 주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참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저희도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